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한 6마일 정도 떨어졌으니까 10여 킬로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들판에 작은 고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양떼를 치고 뽕나무를 키우던 농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인이죠, 야인. 그런데 이 아모스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9장까지 이 필체와 내용이 식견이 없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농부의 실력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에 감동돼서 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풋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신앙을 사용하셔서 책을 쓰게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비록 그 드고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키우는 목축을 하고 농부에 불과한 야인이었지만 그는 굉장히 깊은 학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이 부담스러워요. 이름대로 짐을 지게 됩니다. 어떤 짐이냐? 여러분, 베들레헴은 남유다 땅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거나 똑같죠. 최성열 목사가 경주 사람인데 너는 목회를 남한에서 하지 말고 북한에서 해라.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북한 선교사가 되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시골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또 부담스러우냐면 남유다는 그래도 영적으로 가능성이 있었어요. 회개할 여지도 있었고 아직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으나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눈 닦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 총골짜기에서 양이나 치고 뽕나무나 키우던 사람을 불러서 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귀족들,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나의 마음을 전해달라.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해 가서 이 사역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는 거죠. 도리어 아모스와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문 뒤에 나오는데 그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도리어 아모스를 대적하고 아모스를 막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사기친다고 귀족들과 더불어 공격을 하니 이 아모스가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죽자사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시대 가운데 공포하는 정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이 짐을 진 자였죠. 근데 그가 이 7장에 와서는 예언하기를,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예언하기를 세 번의 재앙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의 재앙. 그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두 번째 재앙은 불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세 번 침공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거를 이제 아모스가 환상을 보고 첫째 메뚜기 재앙을, 둘째 불에 대한 이야기를, 셋째 다림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다림줄 재앙을 이야기할 때는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 번째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옳거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신 차렸으면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안 넘겨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조차도 이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도리어 아모스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가 닫혔어요. 마음이 닫혔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배교자가 된 겁니다. 그 세 번째 이 다림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신령 벽두에 이 첫 번째 오후 예배 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 하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다림줄이 뭔지 궁금하죠. 영어로는 프롬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실제 다림줄을.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지금 건축에 사용하고 있는 다림줄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추라고 부르는, 정추.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수직을 재는 기구입니다. 수직.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쌓으면 이게 삐뚤게 쌓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쌓아야 되는데 그 똑바로 뭘 기준으로 벽돌을 쌓느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걸어놓고 이 줄에 맞춰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기구입니다. 수직을 세는 기구죠. 그러니까 이 다림줄은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옆에 이 다림줄을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신앙이 이것과 똑바르게 함께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삐뚤삐뚤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삐뚤삐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에 다림줄을 들고 봐라, 너희들의 지금 신앙의 건축이 올바르지 않으니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내가 잡고 있을 테니 지금이라도 다시 영적인 건물을 다시 세워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찬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도 며칠 지났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쌓았던 인생의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 인생의 건물들, 집중해서 세웠던 인생의 건축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공부라고 하는 건축물을 쌓았을 수도 있겠죠. 다은이, 수진이, 그치? 열심히 쌓았을 거 아니야. 근데 쌓았는데 제대로 쌓았어? 물론 서울대 간다고 제대로 쌓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서울대 가든 연고대 가든 아니면 저 아이빌리그의 하버드대 가든 제가 나온 제가 나온 건 아니죠. 예일대를 가든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꿈과 비전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겠죠. 또 청년들은 연애의 건축을 열심히, 제발 그렇게 쌓았으면 좋겠죠. 근데 쌓으면 좋겠는데, 연애도 여러분 이게 기술 있게 쌓아야 되잖아요. 서로 막 상처, 또 내지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삐뚤 이렇게 쌓아지다가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유효기간이 한 달이요. 한 달. 한 달도 길다고 하더라고요. 성빈이 그래 안 그래? 그런 경우 많이 봤지? 봤잖아. 한 달 사귀고 오래 사귀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념일이 7일 기념일도 있고요, 열흘 기념일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걸로 한번 돌려가지고 그냥 대갑방을 한번 때리고 싶은데 애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 100일 기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7일 기념, 일주일 기념, 열흘 기념, 한 달 기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도 올바른 기준으로 못하는 거죠. 사실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하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어떤 연애라기보다도 내 필요를 상대방을 통해서 계속 채우려고 하는 연애를 하다 보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돈. 물론 사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그 돈을 뭐 때문에 버는지 목적 없이 돈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다림줄과는 상관없이 삐뚤삐뚤 쌓다 보면 그 사업도 결국은, 사업을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이 망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망하는 게 성공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왜냐하면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돈은 많아졌는데 그냥 바람나. 그 다음에 뭐 돈은 많아졌는데 그냥 아주 거의 비인간적으로 살아. 성공이 실패예요. 실패잖아요. 그럼 망했어. 망하고 나니까 정신 차리니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야망을 쫓았고 돈했구나. 돈이 내 우상이었구나. 그거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사업이, 직장이, 이 다림줄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잘 쌓아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름대로 쌓았던 그 건축물들이 있을 거예요. 각기 다. 또 특히 집중적으로 쌓았던 건축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이 다림줄에 비추면 그 건축물이 올바른 건축물인지 한번 돌아보고 올 새해를 다시 쌓자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이 다림줄에 기준해서 쌓아보자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에, 또 내지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옳은대로, 자기 기분대로, 또 자기 필요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거 넘어지고 시험 들고 깨지고 도리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이 다림줄이 옛날에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오늘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의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한 게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건축물을 쌓아야 할까요? 그냥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쌓는 겁니까? 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후진국이라고 하는 걸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후진국이라고 하는 게 뭐 건축물을 이게 쌓을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북유럽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그냥 뭐 리모델링 하는 데만 가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건물을 딱 둘러싸 가지고 안전하게 펜스를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갈바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런 철 그 기준물 아시바, 그 아시바 일본 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다른 노가다 용어가 없으니까 아시바를 촘촘하게 세워놓고 그 아시바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철판을 다 깔아놓고요. 옆에 안전망 건물 있고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철로 된 그 와이어가 있어요. 거기에 안전핀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안전핀을 걸어놓고. 근데 그게 몇 층이냐? 요만큼밖에 안 높아요. 그런데도 안전핀을 걸어야 공사가 가능해요. 정말 안전을 위해서 샀죠.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아주 꼼꼼하게. 요즘은 이런 걸 가지고 안 하죠. 레이저로 하자. 레이저로 이게 수직이 맞는지, 밀도가 맞는지, 규격이 맞는지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프랑스 갔을 때 그 프랑스에 달팽이 요리 잘한다고 가이드가 달팽이 요리집으로 갔는데 옆에 건축 그 리모델링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봤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꼼꼼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가봤잖아요. 중국 가보면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거의 한 달에 하나씩 아파트가 찍어 나와요. 그냥 정말로. 그래서 얼마 전에 아파트 붕괴됐잖아요. 그냥 막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막 계속 찍어내듯이 짓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핀이 어디 있어요? 떨어져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산업재해 예방하자고 그렇게 하고, 한 명도 안 죽고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뭐 안전상도 국가에서 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안 죽어야 정상인데 안 죽었다고 상 주는 나라가 후진국인 거예요. 사실 죽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세우는 거예요. 기준 없이 막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고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심찮게 뭐 교량이 붕괴됐다, 그 다음에 공사가 붕괴됐다,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다림줄이 없는 거예요. 다림줄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건축물도 똑같다고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을 쌓는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냥 세상이 가르쳐준 처세술로 하고, 돈 버는 것도 세상이 선배들이 가르쳐준 사업 수완으로 그렇게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냥 쫓아가고. 그러면은 이 다림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다림줄과 상관 있게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한다면 사사기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거의 절쯤에 보면 그 사사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기준을 잡아줄 사람이 없으므로 지가 왕노릇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만큼 어두운 시대가 없었잖아요. 350년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다. 그렇게 캄캄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자기 개발서, 처세 어떻게 처세하면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2016년도가 시작됐는데 우리의 처세를 가르쳐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애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안내하는 비전서가 성경책이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준서가 성경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 안에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스탑해야 되고요. 아무리 많은 피 흘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손해가 있어도 그게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인권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설계하고 계신 설계사입니다. 저랑 우리 운영위원들이랑 만난 거 다 합하면 10대분은 만났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금 내 책상에 그분이 가지고 온 설계도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몇 번 수정했는지 몰라. 수정한 이유는 더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더 멋지게 만들어야 돼요,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기준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늘 다림줄로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품는 공간, 지역사회에 이웃이 될 만한 그런 공간,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본당에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본당 중심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지역을 향해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예배당, 누구든지 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누구든지 와서 차 마시고, 또 아이들은 매일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죠? 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오셔서 마음껏 가족들을 위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까지.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건축은, 예배당 중심의 건축은 이미 한불 간 기준입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건축,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웃과 이 진접을 품고, 이웃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신 다림줄이거든요. 그거 맞춰서 계속 수정보완하는 거예요. 어제 아래도 왔다 가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까다롭죠 이러니까 웃으면서, 까다롭기는 까다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더 넓힐 것은 넓히고, 아낄 것은 아끼고, 가감히 투자할 것은 투자할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다림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턱대고 빌딩처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크다 이런 야망 없습니다. 다 우리는 교회 사역이든 뭐든 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걸맞을 때 그 건축물은 오래가고 견고하고 든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다림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건 일반 건축물에서도 안전 진단받으면 위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2 롯데월드 세워지는데 사람들 무섭다 하잖아요. 무너질까 봐.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내 쪽으로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도 이상하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관계자들 죄송합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서민으로서 느끼는 솔직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뭐 저 석촌호수 물이 빠졌다고 하죠. 뭐 어째 됐다고 하니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만약에 넘어지면 빨리 슈퍼마켓이 있는데 지하층으로 피해가지고 갇혀있어도 물은 있는 대로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 망상입니까? 일반 건축물도 안전이 우선하듯이 우리 영적인 건축물을 세워가는 새해에 하나님의 다름질 없이 어떻게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림줄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마태복음 7장에 2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2016년도 새해에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어야 될 건축, 인생의 건축물이 있다면 기준을 이 다림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연애와 직장과 이직과 꿈과 비전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워가는 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도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목장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움직이고 선택하고 진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라 하시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2016년도를 건축에 갑시다. 그러다 보면 후회함이 없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건축하다 보면 정말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물을 쌓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요 누적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년 세우고 없애고 또 다른 것을 1년 세우는 게 아니라 일평생 이 다림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건축물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옆에 기준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테랑 건축가는요, 베테랑 건축가는 이거 없어도 잘 쌓, 이게 아니에요. 진짜 베테랑일수록 이거를 자주 봅니다. 자주 확인하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까이 확인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심도 있게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멋진 건축물을 세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